지난 7월달 둘째 주부터 이제 지난 오늘까지 예수로 충만하라 7월달 8월달 그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말씀, 예수로 충만하라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예수로 충만하라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지난 7주 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었던 예수 충만 시리즈 그 내용들, 핵심들을 좀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7월 둘째 주부터 이 시리즈를 나누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에스더서, 구약성경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로 주어지는 승리에 대해서, 그 승리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로 넘어와서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맛을 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또 네 번째로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이다라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믿음 반, 의심 반으로부터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충만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여섯 번째로 우리 바울서신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다른 것이 채워져야 한다 라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공격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미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더욱더 채워질 필요가 없다,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자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서신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후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예수로 충만한 자들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겨울을 지나라는 제목으로 예수로 충만하라 일곱 번째 8월 마지막 주일 또 2부 말씀 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와이에는 겨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와이에는 겨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눠주시죠. 하와이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하와이에도 늘 여름인 것 같아도 11월 말, 12월 또 1월 달 이렇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이제 쌀쌀해지면서 긴팔도 이제 입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히터도 집에서 켜신다는 분들도 제가 간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와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겨울이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하와이를 천국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천국에 계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계절이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계절이 있다면 어떤 계절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계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몇 월 달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 나는 못 봤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3월 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1월 달부터 영어로 뭔가 12월까지 함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2단 됩니다. 웃자고 드린 얘기인데요, 천국의 계절은 꼭 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봄이 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겨울을 고난과 심판 그리고 인내의 계절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은요, 그 겨울을 이제 이겨내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그 회복과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서에서 이렇게 겨울과 봄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겨울은 계절, 겨울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영적인 메마름과 또 심판의 때와 또 그 황폐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지요. 그 기간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이자 또 자신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부탁하는 서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의 겨울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또 어쩌면 지금 이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 바울은요, 이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한번 잡혔다가 풀려났죠. 그리고 다시 2차로 투옥이 된 상태지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과 같았던,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했던 존재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계속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렇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쭉 써서 주다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와보면 이제 바울은 그의 조금은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조금은 약해진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는 좀 드러나지 않은 그 분위기가 이 4장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오늘의 이 본문 19절에서 22절, 4장 19절에서 2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의 일생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펜촉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펜을 놓음으로 바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서신이지요. 자, 우리가 4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죠. 먼저는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서 속히 라는 말을 쓰고 표현합니다. 급박한 자신의 마음, 그리고 긴박했던 바울의 마음, 그리고 생동감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지요.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겨울 전에 네가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요, 이제 로마가 막 추워지기 시작한 11월 정도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지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이제 부르면서 또 자기에게 디모데에게 인사를 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겨울 전에 디모데 네가 나에게로 와야 하는데 어쩌면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너에게 나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그 때의 임박함, 이 때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부르는 이유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도 있었고요, 또 자신의 삶이, 바울 자신의 삶이 이제 끝자락에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꼭 만나고 싶고, 또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디모데와 교제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생애 끝자락에 다 있다면 내가 정말로 꼭 봐야 할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요.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겨울이 옵니다.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지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늘 봄을 마주할 수만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그 신앙의 겨울이 다 다른 모양, 다른 때에 오는데,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이제 그 혹독하고 로마의 그 추운 겨울이 임박했음을 이제 알고 있고, 영적으로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그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오늘 그 마지막 편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핵심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함으로 겨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충만한 자들의 겨울은 절대로 춥지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것은요, 디모데후서 4장 이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시면, 성경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이제 4장 10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을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데마, 그레스게, 또 디도, 또 11절에 보면 누가, 12절에 두기고, 또 13절에 드로와 가보. 이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들은 동역하다가 바울을 버린 자들도 있었고, 또 바울이 파송한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에게 해를 입힌 배신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결국 바울의 그 복음전도 사역 동안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넘어가 보시면 그의 가장 훌륭했던 동역자였죠. 대표적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 또 20절에 보면 에라스도, 드로비모,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회고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은 우리에게 사람이 많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함께하는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언가가 우리가 잘못된 인생은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겠죠. 바울 곁에는 평생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바울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21절 이제 초반부에 디모데를 부릅니다. 21절 초반부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 겨울 전에 와라 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요, 바울이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려면 이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겨울 바다가 얼기 전에, 겨울의 풍랑이, 겨울바람이 이제 겨울바람 때문에 항해가 어렵기 전에 네가 어서 와야 된다, 속히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죠. 이제 바울, 나에게 인생의 겨울이 곧 올 것 같은데, 곧 추운 날이 올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보내고 싶고, 이 겨울을 함께 너와 하고 싶다. 내가 너를 꼭 봐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 교회, 이 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대자면 수없이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 추운 고난과 그 어려움과 우리의 영적 겨울을 이겨내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맞는 거예요.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겨울, 또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는 연합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그 겨울을 함께 보내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잊고 있었던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추운 겨울에 일주일씩 우리가 여느 부대들도 다 그렇죠. 겨울에 한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이제 합니다. 저희 부대는 이제 서해안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가장 추운 1월 말, 2월 초 일주일 동안 이 바닷가에 이제 해안 숲속에 주둔지를 치고 이제 모든 부대가 온 부대가 일주일 동안 추위를 견디는 이제 훈련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강원도 철원 이런 데에 비하면 춥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한겨울에 눈 내리는 서해안 바닷가 나가 보셨습니까? 얼어 죽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한 소대에 10명, 15명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땅을 파고 이제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파고 이제 텐트를 치고요. 일주일 동안을 이제 먹고 자면서 혹한기 훈련을 이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혹한기 훈련을 할 때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야,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싶을 만큼 춥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안 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혹한기 텐트 안에서 우리 군인들이요, 밤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옆 사람의 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 추운 한밤중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요, 바짝바짝 붙어야 돼요. 평소에 보기 싫던 선임도 또 마음에 안 들던 후임도 그 혹한 추위의 땅속에서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붙어야 돼요. 같이 붙어서 온기를 나눠야 함께 해가 뜨는 아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항상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평생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바울의 그 겨울을 함께해 주었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온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겨울을 함께 해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 어떤 개인의 구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봄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옆에 지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이런 찬양을 했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후렴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근데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찬양을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서까지 꼭 다시 만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사님을 천국에서 꼭 보고 싶은데 이 집사님이 나를 안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구나. 혹시 저희 아내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안 물어봤어요. 상처받을까봐. 천국에서까지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할까봐 제가 요즘에 감수성이 좀 예민해가지고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으로, 이 한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을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그 함께 겨울의 온기를 나누는 그런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성도님들도 많고 또 다들 잘해 주시고 또 헌신도 교회를 향해서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게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상하게 사무치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 영적인 문제이겠죠. 그래도 그럴 때 힘이 되는 것은 목회자의 비전을 잘 알아주고 또 그 목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성도님들이 보일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나서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겨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추위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마가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겨울일 때, 우리에게 영적 겨울이 왔을 때 우리를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 전에 미루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자는 사명을 미루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겨울은요, 제한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간은요, 무제한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 여러분, 신앙의 시간은 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늦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부탁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 우리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부탁이지요. 먼저는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로마의 추위는요, 지금도 뼛속이 아릴 정도로 춥다고 하지요. 겉옷이 있어야 겨울을 나는 거죠. 육체를 보존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가죽 종이는 무엇이었죠? 바울이 그동안 썼던 서신들, 구약의 성경의 사본과 자신이 서신으로 썼던 성경의 초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초본으로 추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사명으로 완수해야 될 문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이 다하기 전에, 죽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마무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에게 겨울이 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골에서 이제 항상 겨울을 보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겨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골에서의 겨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뭐를 생산할 수도 없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게 시골의 겨울이에요. 겨울은 그냥 방 안에서 가족들과 TV 보고 시간 보내고 추위를 버티면서 땅에 묻어둔 식량으로, 창고에 쟁여놓은 식량으로 그냥 보내야 할, 지나가야 할 시즌이 바로 겨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 겨울이 분명하게 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영적 겨울을 맞이하고 있으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은혜가 마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겨울의 때가 분명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당장 내일 모레가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언제가?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도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언제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욱더 이제 거세질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도움과 이 교회로부터의 복음을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때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 주신 사명과 복음의 역할을 이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달과 10월, 다음 달과 이제 그 다음 달,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 설교를 이제 나누면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재판이 임박했고 겨울이 오면, 이 겨울이 지나면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말로 미루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 유산을 이제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자산이 아니라 영적 자산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과 그럴듯한 자산,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세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리 물려준들 예수 믿는 복음이 아니면 그들의 인생은 결국 추운 겨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자산을 주려면 내가 정말로 좋은 영적 자산을 품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와 후세들에게 우리의 영적 자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 마지막 편지, 이 마지막 펜촉을 들었을 때, 사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 많던 동역자들도 이제 남지 않았고 주변에 몇 명 없는 상태예요. 육신도 고되고 그동안 매맞음,
선교 여행으로 육신이 쇠잔해졌고 약해졌고, 여러분 이제 학자들은요, 22절의 이 글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썼던 펜촉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만큼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 말이 무엇인가요? 디모데에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 예수의 충만함을 빌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디모데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를 향한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한 가장 위대한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예수로 충만하길 바란다. 네 삶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그 이름의 충만함,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와이에 대부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겨울의 모습을 잊은 지가 오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소설가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단연코 이분을 뽑는데요. 박완서라는 소설가입니다. 이 박완서 씨가 처음 발표한 소설이 이제 나목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나목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겨울의 나무이지요. 그리고 이 나목의 반대는 이제 고목입니다. 풍성하고 오래된 나무. 여러분, 이 박완서 씨의 나목이라는 소설은 이제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의 그 황폐한 삶, 그리고 상처를 이제 입은 모습이 나목과 같다라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이제 소설을 그린 작품이지요. 마치 한겨울에 모든 생명력이 이제 다 죽은 것과 같고, 다 말라버린 것 같은 이 당시의 나목과 같은 이 한국인들의 삶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 안에요,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은 바로 봄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목이 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표현은 나목은 흉하고 처량했지만 그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알몸의 진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나목도 봄이 되면 싹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이면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목이어도 겨울이 지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인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지금 내 육신이 나목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말라버린 것 같아도 이 겨울의 때를 지나면 살아나고 잎사귀를 맺을 것이다. 그 겨울의 지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혹독한 겨울 같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왠지 마른 나무와 같이 언제든지 내가 죽어버릴 것 같고, 자, 여러분 홀로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기로 겨울을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앙상한 이 한겨울의 나목과 같아도 여러분께서 그 기도의 생명을 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고목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더 늦기 전에 와라.
겨울바람이 불고 바다가 얼기 전에 나에게 와라. 그 겨울을 함께 견뎌내자고 말씀하시는,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겨울에 오기 전에 준비하고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